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33절에서 42절까지 볼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가 흐르는 이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들려짐으로써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과 네, 좀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서 뒤에 앉으신 성집사님, 우리 배 아파서 애 먹었던 우리 하은자매 다들 이렇게 뵀는데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축복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이 흐르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러한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하는 사도들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체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나기 모임하면서 우리 그룹에서도 우리 조에서도 한 주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결단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푸시업 몇 회 아니면 말씀 몇 구절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을 세우기 위한 어떠한 결단들 그것을 잘 실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소나기 모임하면서 그런 피드백도 같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작은 발걸음,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그러한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가 움직일 때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결단과 실천,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스토리인데요. 권력자들이
막 사도들을 붙잡고 왔죠. 안 그래도 저 4장에서도 한 번 옥에 갇혔었고 이번에도 또 옥에 갇혔던, 그러나 천사가 꺼내어 주어서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사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다시 불러다가 이 권력자들이 한참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다시는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하고 겁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사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 참 겁도 없어요. 그렇죠?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굴복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를 너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게 하는 말이겠어요. 이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화를 엄청 더 돋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분노가 치밀어서 지금이라도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을 텐데,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관리들은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거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흐를 때 공의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이었어요. 아마도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존경받는 선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유력 인사라는 것이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가말리엘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지도자고 정치적으로도 힘 있는 자였고 영향력 있는 율법 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화가 나서 흥분하고 있을 때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려고 하는 행동, 그것이 정말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지,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인지, 옳은 일인지 잠깐 생각해보고 주의하라라고 지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들이 말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가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장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난리를 쳐도 그 진리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긴장해라. 잘 생각해라 이거죠. 그러나 사람의 주장, 이것이 그냥 저 사람들이 그냥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요 그들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라면 역사 속에서 너희도 알지 않느냐. 드다라는 인물도 그랬고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사람의 일이라면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너희가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라 뭐예요?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많은 왕국들이 일어나고 흥하고 망하고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유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많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 사상가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느 틈에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지금도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이단, 또 다른 도전, 그러한 도전들은 계속해서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말리엘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진리라고 한다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그 진리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수 없는 순교의 피가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흘렀지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흥왕하고 더 많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왔고 더 많은 성경책이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으로 세계 모든 사람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의 복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산 증인인 거예요.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복음이라는 진리가 깨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있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어쨌든 가말리엘의 그 신중한 제안을 들으면서 막 흥분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을 진정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을 풀어주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하면서 풀어줬다고 그래요. 못됐죠, 그죠? 안 그래도 이들이 어떤 잘못도 행한 게 없단 말이에요. 죽어야 할 죄 아니면 채찍을 맞아야 할 죄를 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그들에게 무언가 해야 하고 분을 풀어야 했던 거죠.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상황을 잘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말리엘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의 핵심이 뭔지 그는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보자, 이거예요. 그것이 가말리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지금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러한 사람들도 흥분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반복하고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 옛날에 정말요, 제가 중등부 교사로 중등부를 섬길 때 이제 중등부 교사가 한 30-40명이었거든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한 번은 교사 회의를 하는데 전도사님과 이렇게 교사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전도사님의 생각과 교사들의 생각이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사가 이제 어떤 교사 일부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전도사님의 귀에는 되게 공격적으로 들렸었나 봐요. 굉장히 자신을 공격하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위협을 느꼈나 봐요. 근데 그 순간에 전도사님이 막 화가 올랐는지 상소리를 하신 거예요. 교사회의를 하면서.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교육전도사님이 상소리를 교사회의 때
하니까. 그러니까 일순간에 얼었죠. 그런 일들이 사실 시드니에서도 저도 그런 얘기 그런 목사님을 뵀어요. 성도를 향해서 정말 XX 욕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비단 사역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역자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이와 같이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분쟁과 분노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감정에 빠져가지고 실수하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까? 그것은 그들만의 실수요, 그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전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수한다고 해서 막 정죄하고 욕하고 그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수를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산다?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수많은 판단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반복되는 실수들, 그 실수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줄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난리통의 사건을 보면서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복해서 실수하는 거, 감정적으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반복되는 실수, 특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벌어지는 실수들을 줄여가는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부족함, 연약함, 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좀 더 나은, 좀 더 건강한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영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감정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타락한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감정들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또 그것을 왜곡시키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마주치게 될 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그것을 먼저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33절이죠.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그들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거죠. 가말리엘이 말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몇 사람은 사단이 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사람을 죽일 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상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사도들이 지금 뭐 저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저들의 권위를 깨트리거나 아니면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내란을 저질러서 사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 그들 마음속에 올라오는 분노, 미운 감정, 거기에 매몰돼서 저들을 죽이네 마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지도자가 나서서 조심해라. 어떻게 하려는지,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주의해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와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그래서 즐거운 소식이 들리면 어때요? 기쁨이 먼저 올라와요. 안 좋은 소식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고 슬픔이 찾아와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는 겁니다. 뭐 MBTI에서 뭐지? 감정이 뭐예요? F? F가 아니고 I가 반대인가요? F든 I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올라오는 감정이 있고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고 뭐 참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탁 터지면요, 여러분 그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훈련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안 좋은 감정도 올라올 수 있고 그러한 감정이 북받쳐 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그 감정의 폭주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심하라 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주의하다, 경계하다, 유념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감정적인 분노, 감정적으로 흐르는 그런 흥분하는 상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는 습관, 그런 훈련들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랬잖아요. 그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창세기 4장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범죄죠. 인간의 사람을 죽이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네 얼굴이 그렇게 변한 게 왜 그러느냐. 너 네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동생을 죽인 인류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말잖아요. 자기 감정에 지고 만 거죠. 그러한 감정의 실수, 감정적인 실수, 이러한 실수들을 이제는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정적인 실수를 자주 반복하고 있다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쉽게 화내고 쉽게 큰 소리치고 그러한 소리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는 그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감정이 나오는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마음으로부터 감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악한 감정을 제거하고 선한 행실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었어요. What would Jesus do?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운동이 한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저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주님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 어려운 감정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다루어 가셨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절제함이 있어요. 이런 열매들을 맺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먼저 절제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혼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감정을 잘 다스린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많은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두 번째 교훈이에요. 가말리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 맡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결코 막을 수도 없고 바꿔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뜻도 계획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실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바꾸어 가실지, 심지어는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조차도 하나님께 맡겨 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어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말리엘이 좀 더 나가서 이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겨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당장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조급해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신경이 곤두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해요.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빼앗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을 조금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성급한 성질을 조금만 늦춰도요, 정말 훨씬 많은 실수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돌아서면 뭐해요? 내 힘으로 또 하잖아요. 내 의지로 또 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 찾아서 온갖 방법과 방식들을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실수하고, 그러면서 판단 미스, 잘못 판단하고, 그런 삶들을, 그러한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거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는데요. 던져. 다시 찾을 거야. 라고 지혜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교훈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41절이죠. 그들은 능욕받고 채찍질을 당하면서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사도들을 그렇게 채찍질 하면서 내보낼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이 다시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겠지. 다시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겠지.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42절, 그들의 전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날마다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디서나 복음은 끝나지 않았고 그치지 않았고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복임을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귀한 교훈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오히려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고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요, 세상 그 누구도요, 믿음으로 이 길을 걷는 우리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 사람들을 이러한 정말 죽음조차도, 순교조차도, 피 흘림과 매맞음과 협박과 그런 것조차도 기쁨으로 바꿔내는 이 사람들을 누가, 무엇이, 어떤 사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참 진리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명한 그 길,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정말 부족하죠. 참 많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며 살겠습니까?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주권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하신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내 방식대로 성급하게 나서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순교의 현장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기쁨, 그 평안, 정말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